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양들로서 부드러운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양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올바르게 따르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규율 없는 평안, 또 헌신 없는 그런 안전, 또 결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그런 사랑을 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약,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또 성소,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들이 5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고 우리의 우매함 때문이지, 말씀은 결코 지루할 수 없고 말씀은 결코 진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복음의 진리를 다이아몬드에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5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그 영롱한 광채를 낼 때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다르다고 그래요. 같은 다이아몬드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그 아름다움이 다르다.
우리 진리의 말씀도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은혜, 또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손들에게 자기가 베풀 호의를 적어 놓은 것이 유언이죠. 그런데 유언은 대부분의 경우 그 유언자가 죽어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언장의 효력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게 유언이라고 번역된 이 디아세케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20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유언과. 그런데 17절에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언과 언약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이 같은 단어가 유언이란 단어로도 쓰이고 언약이란 단어로도 쓰이는가? 자, 유언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 언약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들이 바쳐졌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은 죽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음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의미에서, 그래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언도 죽음을 요구하고 언약도 죽음을 요구한다. 죽음이 있어야지 효력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유언의 효력, 그러니까 유언은 대부분 좋은 것이죠. 대부분 후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대부분 재산 분배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언의 효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죽어야 되듯이,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와 언약 관계를 체결한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죠. 첫째는 죽음이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유언자가 죽어야 돼요. 유언자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의 집행자, 언약의 이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죽음이 필요한가? 왜 죽음이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었어요. 축복의 하나님이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은 죄를 향한 처벌이기 때문에, 죄를 향한 정의의 집행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 없다면,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죄가 끼어들면 그 사랑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는 것을 말하고, 이 갈라놓음이 사망을 의미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 사랑이 아니라 미움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그 상태를 말하는데, 너희의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 중간에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라. 그래서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나? 율법을 통해서 의로운 길로 나아가면,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래 머물 것이고, 내가 너희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반면에 죄 가운데 거하면, 율법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구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세상에서의 복, 세상에서의 축복, 안전,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런 모든 세상적인 복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머물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힌 담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의 제물을 바쳐라. 너의 죄에 대한 피 흘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와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속죄의 제물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구약을 말합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고,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날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19절에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자, 이 내용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기록한 것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그냥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나와 있지, 우슬초라든지 붉은 양털이라든지 이것은 피를 적시는 용도였을 거예요. 적셔서 바르고 뿌리는 용도였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이 그럼직한 것은 유월절,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우슬초의 피를 적셔서 문의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의 테두리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 전통이 있었죠. 아무튼지 간에 중요한 것은 피를 뿌려야지, 언약의 피를 뿌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왜? 율법 어김의 죄에 대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에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왜 성전 장막과 제사기구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을까? 왜? 부정한 죄인들이 만졌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을 탔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깨끗이 했고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마도 처음에 딱 봤을 때 목사님이 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용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자꾸 들어보면 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죄도 눈 감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없던 걸로 해줄게, 내가 너를 용서하마, 네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나는 안갚음하지 않고 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그냥 없던 것으로 넘어가마, 그런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용서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떤 죄에 대해서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평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묵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은근하게 그냥 암시적으로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죄를 보고도 눈 감아주시는 분인 것처럼, 죄를 보고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죄인과 그 죄 자체를 없는 것으로 여기고 없애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실 것을 담보로 삼아서 용서한다는 것이지, 그 죄 자체를 하나님이 용서한 적이 없어요. (23절) 오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소를 말하죠. 이 땅의 제사를 말하죠.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여러 의식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진짜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진짜는 모형으로 할 수가 없죠. 진짜 결혼식에 가짜 반지를 낄 수 없듯이 진짜는 진짜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24절에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만든 모형인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지성소에, 하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용서를 허용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피 흘린 그 속죄의 몸을 가지고 피 흘리시고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진 것이지, 죄 자체가 그냥 용서된 게 아니에요. 25절에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완전성, 충분성, 절대성. 그러니까 한 번에 영원히, 그죠?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모든 믿는 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의 제사로 용서하시는 절대 은혜의, 절대 효력의 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말세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초림을 말해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예수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한 번에 자기의 희생 제물을 드리셨다는 것은 그 희생 제물로 충분하고 결론적이고,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하시는 완벽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로 부활 승천하셨다,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유언과 언약, 내 피가 흘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죽임 당함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언약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언약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축복과 저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되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내려지는데, 그 저주는 죽음이에요.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식은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식을 행했는데, 그때 언약식을 하면서 죽음과 가시는 이렇게 이 언약식을 하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내가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다 언약 파괴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언약 파괴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지속되고 유지되고 파기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언약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언약 어김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은 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선불로 다 지불되었어요. 이 언약식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6월절 만찬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무교병이 있어야 됩니다. 빵이. 포도주는 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양고기죠. 양고기.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지 그 6월절이 되는 것이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6월 지나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양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죠. 그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 양고기가 없냐면 진정한 양이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처음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진정한 속죄의 양이,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양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이에요. 하지만 죄는 여전히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다른 사람이나 내가 받을 것이고, 내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또 심한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이기적으로 굴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군가가 받을 것이고, 죄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과 처벌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를 벗어날 때가 많거든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데, 우린 죄 용서 받았다는 그 확신을 느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가 하는데 눈물 흘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지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릴 때까지 계속 감정을 자아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중요해요. 내가 한 10분, 20분, 30분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해야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아요. 마치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할 때 잘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눈치 보죠.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다 비성경적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한 스스로의 몸부림은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필요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은 필요해요. 하지만 죄사함은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고 그가 믿는 자라면 예수의 피로 그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력은 영구하며 누구도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좀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한 착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시나? 바로 당신의 아들께서 우리의 못난 죄의 모습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달려있다면 그것만큼 불안정하고 불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변함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엄밀히 말하면 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적이 없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죄인을. 제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결과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은 가벼이 할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정말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겼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뜻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예정과 뜻은 죽음입니다. 그 예정은 이 세상에 오는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향해 비자발적인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죠? 죽고 싶지 않지만 이 여정 가운데 있고, 이것을 늦추기 위해서, 이것을 망각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건강도 챙기고 약도 먹고 식습관도 바꾸고, 그리고 병원 검진도 받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이 예정을 늦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리고 때로는 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거는 어김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만약에 죽음이 끝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한 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인식과 내 몸뚱아리와 내 영혼이 다 없는 상태로, 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그리스도인 말고.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둥바둥 살다가 그냥 죽고 난다면 다 사라져버린다면, 다 삭제될 수 있다면, 짐승처럼 그냥 없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때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과 사망의 부활이 있죠.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다 부활하고. 왜?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곳은 계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법정은 하나님의 공의가 압도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 무시무시함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분들. 근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평소에 심약한 분들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체력가고, 어떤 경우에는 정치 권력가고, 심지어 전직 검사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사를 받아도 뭐 사형이 되거나 무기징역이 될 정도의 죄도 아닌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과 수치심 때문이랍니다. 인간의 검찰 권력도 그렇게 무서운데, 인간의 사법제도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16절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여러분, 요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죠. 여러분, 이 건물 더미에 깔려 죽는 것만큼 그 비참한 죽음이 없는데, 산과 바위를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리라는 것은 이 진노의 얼굴을 보느니,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대하느니 차라리 깔려 죽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만큼 겁에 질릴 것이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진노를 맞닥뜨리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맞닥뜨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모습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라는 것은 재림을 말합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는 상관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죄와는 상관없다는 것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문제 삼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다 그 죄값을 묻고 따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 백성을 대표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밖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하고 나올 경우에는 살아서 나오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올 경우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밖에서 숨죽이며 기다릴 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성소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는 거예요. 비로소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속죄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심하고 파티가 되는데, 예수께서 지금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분이 다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다시 나타나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 모든 죄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또는 저의 지금까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CTV에 다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튼다고 하면 여기서 얼굴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죄뿐만 아니라 은밀한 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CCTV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다 백지 상태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치워버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빚 문서는 뭐예요? 죄의 값에 대한 빚을 말하죠. 죄의 값에 대한 빚 문서를 다 치워버리셨다. 우리의 등기부 등본은 채권자가 없어요. 우리의 등기부 등본은 깨끗해요. 왜? 예수께서 빚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제출되었어요. 법정에 CCTV 촬영 영상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누가 알려줘요. 편하게 가거라. 데이터가 다 삭제되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죄의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직접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은혜의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자. 일찍 와서 기다리자. 그것이 뭐 의무감이나 감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마음이 이러한 은혜로부터 싹 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안락하고 짧은 미래가 희망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느껴요. 지금의 삶이 풍요롭고 안락하고 짧은 미래가 희망적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삶의 노력에는 죽음이라는 종지부가 지킬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또한 세상의 철학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으로 그것에 꽂혀 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이혜승 성도님이 참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는데, 특히 젊은 청년들에 대한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든 상황이 비록 이 땅에서 지속된다 할지라도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다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면 감사히 받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 중에 또는 가까운 친구, 친척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그냥 현재 삶이 화려하고 안락스럽고 그리고 미래가 희망적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둥바둥거리고 살아간다면 전도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성화는 같이 가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화를 신경 씁니다. 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말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너의 삶을 봤을 때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른 게 뭐 있냐? 너도 똑같은 안락을 원하고, 너도 똑같은 화려함을 원하고, 너도 똑같은 밝은 미래를 원하고,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른 게 뭐가 있냐? 너의 두려움이나 나의 걱정이나 똑같다면 그것이 다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이 흔들릴 때, 직장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현재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평강 가운데, 그리고 인내 가운데, 섬김 가운데, 희생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본다면 저 사람은 뭐가 다르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내 약점을 다 알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제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서요,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서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부모님이나 자식이 볼 때 쟤는 왜 저렇게 다를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다를까? 저 사람의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저렇게 왜 달라졌을까? 전도와 성화가 같이 간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세상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 수단과 방법과 통로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추고 마땅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방임적인 삶을 변론하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시절을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예배와 또 영혼 사랑과 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